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기서 이 요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잘 성경에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히브리서는 2장에서부터 13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대제사장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왕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인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들도 뭐 다 아는 겁니다. 뭐 친척을 못 만날지 몰라도 대제사장은 뭐 1년에 몇 번씩은 본단 말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대제사장을 봐요. 그때 뭐 남자만 간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기껏해야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속죄를 담당하던 대제사장, 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뭐 이 정도인 거죠. 사회의 특권 계층, 이게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제사장 대신 제사장이 없다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끊긴 것을 말한다고요. 영혼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받을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 제도가.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의 핵심은
인간의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속죄해주는 거. 근데 인간의 속죄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속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한다고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속죄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화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 있는 바로 대제사장과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성경의 약속들,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한테 쓰려고 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로 그 궁극적인 구원인 하나님 나라,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살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이 지상의 제사,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이 세상 나라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 지상에서의 삶에 심지어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들이 사실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그 가문의 기업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나온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뭡니까? 그 중심은 성소이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임시 거처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게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람들은 어떻다? 자꾸만 이 땅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핵심이죠. 요획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실 때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천국을. 그러면요, 유대인들, 구약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예루살렘 내지는 성전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우리들은요, 하늘로,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성전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연약하고 죄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이것은 사실 예표라고 해요, 예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뵐 거거든요.
지금은 인공적인 조명으로 밝혔습니다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 얘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여기서 이러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문장을 맨 앞에 위치시켜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결과로서 이러한 대제사장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부터 앞으로 이야기할 이러한 대제사장 둘 다 해석이 가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는 히브리서 2장에서 13장 전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의 지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것은 사실은요. 그래서 관심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지상 생활보다는 천상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천상. 그리고 지상과 천상 사이를 우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실생활의 유익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 그리고 이 대기권 하늘과 이 우주를 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목표가 우리에게도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좋은 의미로 구별되는 차이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늘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만 가지고 한다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비교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확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을 초월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도교예요. 도교. 신선사상을 믿는. 근데 결국은 도교의 신선사상도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거기도 천도복숭아를 먹고 그래야 살았대요. 에덴 동산 정도였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천사도 불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멸하는 존재는 딱 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을 살아갈 우리들이 해야 될 고민들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 가치들을 망각해버리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온단 말이죠. 제가 설교 때도 예화로 몇 번 썼던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국제무역센터 아시아 사람으로 처음 하고 그때 이제 9.11 미국의 무역센터 9.11 테러 때 그 장로님을 통해서 뭐 세계 정상들의 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생명의 은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이 오랜간 돌아가셨어요. 61세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1세로. 그럼 참 사람으로 보면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뭐 거의도 뭐이 그 공부하고 살아왔던 인생 역정을 들어보면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러거든요. 대단할 게 없는데 대단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하나가 없고요. 사기국어를 떼요. 성경 하나. 최근마다 그 나라 말을 배울 때 영어 배우면 이제 영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영어가 돼요. 또 뭐 불어를 해야 되니까. 그럼 또 불어 성경을 또 계속 읽는 거예요. 뭐 학원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언어도 다 되죠.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릴 때 보면 그 중간중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돈 한 푼 없는데 막 유학 가고요, 장학금 받고요,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막 데려가, 막 세우신다고요. 근데 61살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갔겠죠. 야, 그럼 61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품에 가요. 그러거든요. 인생 살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60 넘으면 살만하거든요, 인생이. 애들도 웬만큼 다 이제 크고 이렇게 자리 잡고 이래서 좀 여유 있게 지날 만한 나이가 딱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좀 가정이 있어야지. 가정이 없으면 이제 참 골치 아픈데 그게 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다 갖췄잖아요. 근데 이제 60 하나에 하늘나라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셨을 때 인생으로 보면 어찌 보면 허무해요. 차분하게 살다가 그냥 불꽃처럼 살다가 훅 하고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굵고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할까?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 나는 짧고 길게 사는 게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성공 사례, 성취,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려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 다니엘이 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되자, 총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인생 같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불쌍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세상의 어떤 부를 가진 자가 와도 주눅들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계속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전하시려고 했던 핵심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1절 하반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극히 크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번역이 나오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한 분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이 세 개면 우리에게는 셋이에요. 근데 이름은 셋으로 불러놓고 한 분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요, 아들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와요. 요 얘기를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세 분이 따로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통과 이단에 대한 교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도 그냥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꾸 나누려고 한다고요. 이게 누군가? 그럼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그럼 딱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성부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 옆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왜요? 성부와 성자를 같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이제 자꾸 교리들을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극히 크시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 지극히 크시다, 메갈로시네라는 말인데요. 이거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딱 세 번만 쓰였어요. 이 메갈로시네라는 말이.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 앞에 1장 36절에서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5절에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유다서 1장 25절에서는 이거를 위엄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광과 위엄, 이렇게 위엄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메갈로신의 지극히 크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다 영어 성경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극히 크신 이,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이가 있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 옆에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지극히 크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수식하는 거예요. 보좌. 지극히 크신 보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어떻다? 지극히 큰 보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할 때도 했었고, 성경에서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머리를 안 써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고요. 그 보좌 우편에는 목욕 의자 앉아 있어요. 목욕 의자 있어요? 빨간 거? 이게 뭐 있어요? 보좌 우편에. 네? 보좌 우편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그럼 중앙에 있는 의자는 크고 좌청룡 우베코는 조그만 그런 의자예요. 그럼 성령이 또 앉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으려면 몸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의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성령이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성령 의자를 어디다 깔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 우편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식,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교적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예, 뭐 상강오륜에서 부자 유친이라고 합니다만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도 못 밟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을 성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자꾸 부여하려고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그 바람에 예수님을 낮춰요. 또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요 나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더 높이고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럼 다분히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았다는 발상 자체가 우열관계로 보는 거라고요. 왜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늘지 앉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분히 인간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라고 할 때 의자 3개 생각하시고 가운데가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성자 하나님, 왼쪽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말 성경 가지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말싸움밖에 안 되죠. 뭐 저처럼 얘기를 해도 말은 되잖아요. 또 반대로 이거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우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말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뭐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오른쪽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오른쪽에. 네, 이것은 그때는 에크덱시온이라고 해요. 에크덱시온.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화분에 2개가 있잖아요. 요 화분은 저희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른쪽에 있다 할 때는 에크덱시온이라고 말해요. 오른쪽에 있다. 여러분은 오른쪽에는 이거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화분이 에크덱시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화분이 에크덱시온이에요. 그래서 장소, 위치로서의 오른쪽을 나타낼 때는 에크덱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의자가 있고 오른쪽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의자가 있어요. 거기로 에크덱시온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에크덱시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N이라는 말을 써요. N. 그러니까 에크가 아니라 N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달리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덱시온도 아니고 N을 쓰다 보니까 전치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의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엔덱시아 이렇게 있어요. 엔덱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보좌 우편에라는 말은 엔덱시아라는 말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엔덱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덱시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데서 쓰지 않는 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는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쓴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좌 우편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엔덱시아라고 하는 보좌 우편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보좌 우편은 권능을 행사하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권능의 자리, 권능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그 광고 때 함께 올해 주신 말씀으로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할 때 그게 엔덱시아거든요. 근데 그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보좌에 앉으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시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거요? 창조주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덱시아라고 하는 보좌 우편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리 이걸 나타내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온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이렇게 해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할 때 엔덱시아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엔덱시아입니다. 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보좌 우편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이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보좌 우편에라는 말이 그 보좌의 권능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도 포함해요. 보좌 우편에라는 말. 그러니까요, 변함없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좌가요, 사명이시기 때문에, 책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우편에라는 말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흔히 노릇이라고 하잖아요. 노릇. 부모 노릇. 부모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도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이게 보좌 우편에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두 번째로는 하지만 매이셨다는 뜻이에요. 매이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때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 안에거든요. 오른손 안에 있는 7뼈. 그러니까 뭐요? 이 7뼈이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7뼈는 누구의 책임 하에 있어요? 예수님의 책임 하에 있어요. 놔버릴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권능에 매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이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상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지상에 잠깐 계셨죠. 네? 지상에서 33년을 보통 사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연수는 뭐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은 뭐 BC 4년이었다. 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좀 더 사셨다. 그리고 뭐 37 되겠죠. 근데 그 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 사셨다는 거예요. 지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천상사역, 지상사역 이렇게 나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천상사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길죠. 지상사역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기 전,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그 구원의 일을 다시 일하려고 하실 때 뭐 그들이 불순종하고 했던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늘에 계셨다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잠깐 오셨었죠. 그것을 그때를 이제 지상생애,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 훨씬 많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천상에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용안하신 거예요. 왜요? 우는 같이 마귀는 우리들을 삼키려고 말이죠. 네?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함정과 속임수로 막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똑같이 일상을 그냥 뭐 지루하게 산 것 같습니다만 지루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왜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의 계략이나 이거를 막으시려고 지휘하셔가지고 맨날 지휘해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길을 똑같이 살았습니다만 사실은요 날마다 달라요. 무대 이 세상을 무대라고 할 때 무대 세팅이 매일 달라져요. 그럼 그거요. 여러분들이 갈 때 헛발딛지 않도록 천사들이 이렇게 등으로 딱 대가지고 밟고 지나가게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오늘을 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 말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보호자 우편에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 우편, 그러면 왜 그냥 보좌에 앉으셨다 라는 걸 하면 안 돼요.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어떤 제약이나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신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눈싸움 하면 예수님은 다 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보셔야 되잖아. 뭐 사파에 되시고 막 이랬을까 뭐. 네? 그럼 왜 예수님을 보좌 우편이라고 했을까? 그는 우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완성되지 않은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완전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좌 우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요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영광의 보좌. 그게 뭐예요? 완성된 때죠. 영광의 보좌와 구별되는 말이 보좌 우편에 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보좌. 그러면 언제 거기에 앉으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한 신성을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언제까지? 신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게 제자들한테 치유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술을 끊으셨는데 사람이 술 안 끊으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예수님도 포도주 좋아하셨는가 봐. 다시는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니들 다시 만날 때까지 나도 딱 끊을게. 주님 만날 때까지 아직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재림하는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너희들도 예수님 우리 보좌에 앉히실 거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에 하늘에 지금 계신 거, 그죠? 하늘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완전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를 동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의 영광, 그러함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이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전부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좌 우편이라고 계시를 하신다. 그때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이 물어본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사실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속된 말로 저희들한테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오시잖아요, 그냥. 주님 올 때 그 천년왕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상급은 땅이라고요. 기업. 그걸 말한다고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어서 그 말씀하세요.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버린 것, 나 때문에 포기한 것, 나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 모든 거죠. 이게 버린 것이에요. 그것의 여러 배. 이때 여러 배가 그냥 여러 배입니까? 이게 10분의 1배에서 마가복음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100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요. 무한대수예요. 무한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아주 이거를 죽여 그런데 꼭 참았다고요. 그에 무한대 배수를 받는다. 확실히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만한 배팅이 없어요. 이만한 투자가 없어요. 실제로. 속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속물적인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할 때가 오거든요. 그 나라에서 여러 배 받을 거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고요. 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요. 헌신하고요. 버린 게 있습니까? 그거 버렸다고 자랑하지 마요. 왜요? 자랑하는 순간 그거를 계산이 끝나요. 미련하게 그렇게 미련하고 아깝게 그렇게 아까운 거 없어요. 계산은 저기 가서 끝내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래봐야 뭐예요?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계산 미련한 거예요. 여러 배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여러 배 받는 거, 100배로 무한대로 받는 거, 그것만도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유익한 것인데 게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도 받을 거다 그래요. 영생도 받을 거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에는요,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얘기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말고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희돈 장로님, 제가 아는 한 그분의 간증이 되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만나보고 했으니까요. 그분은 정말로 인생을 알차게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요, 결단코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의미가 안 됐어요. 늘 그 나라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도 그것을 버리는 일에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버려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죠? 자신이 뭐 힘만 생기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거를 긁어 모으려고 용을 쓰는데, 그건 이제 지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쇠구슬 것 같아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깊이 들어가겠지. 버리시고 영생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또는 보좌 우편에 라고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런 의미. 그래서 그것은 장차 앉으신 영광의 보좌와 아직 시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보좌 우편에 라는 말에는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성막을 섬기잖아요. 성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말은 똑같이 썼는데 참 장막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막을 나타내는 거죠. 성막. 그렇죠? 그러면 그 장막을 이제 뒤에서 소개하는데, 그 장막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시는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구약에 있는 성막과 모형으로서의 성막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조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고, 곧 하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장막을 뭐라고요? 하늘을 그의 장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땅,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처소고, 하늘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을. 그 하늘, 그 장막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성막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의 장막은 뭐겠어요? 증거계, 언약계, 법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그러니까 장막은 성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증거에 장막할 때는 지성소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니까요, 뭡니까? 증거 장막은 땅에 있던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했던 성막의 지성소는,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하늘 전체를 의미하고, 지성소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 여기를요 삼층천 하늘이라고 해요. 그것을 지성소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천지창조기사에서 우리가 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세우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 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 이거는 이제 성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져라.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져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삼층천 하늘을 보고 스데반 집사도 삼층천 하늘을 봤어요. 열린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모세도 본 거죠. 모세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섬기는 그 성소와 지상을 살았던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성소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할 때 자꾸 성막을 연결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연결지으면 안 된다. 거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왜요? 이제 참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진짜 제사장은 어디를 섬겨요? 하늘 성전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늘 성전을. 그러면 지상에 있는 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럼 예수님은요? 바로 참 장막인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는 분이에요. 올리시는 분. 이게 민수기에서 나샤. 그냥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이 장소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노예된 땅에서 약속된 땅으로 이동하잖아. 땅에서 땅으로 옮기잖아. 근데 땅에서 땅으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거야. 이것을 사실은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그리고 막상 가보면 또 이제 별거 아니니까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왜요? 땅에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다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애굽 땅 아니에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해결되고 나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시기.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사실은 이렇게 중력의 작용을 덜 받으려면 이제 체중이 줄어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점점 마이너스 무게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무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짐을 다 벗고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이런 소유들을 자꾸 버려라 뭐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띄우는 기구. 가벼워야 되잖아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보다 중력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 그걸 능가하는 힘이 있든지 아니면 그걸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꾸 벗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금덩어리, 은덩어리, 똥덩어리 자꾸 매달으니까 올라가질 않아요. 거기다가 냅다 바람만 더 넣어봐야 뭐해. 바람 넣고 또 바람 넣는 만큼 또. 여러분, 올려지시는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하루 더 사셨을 때 하루 더 사실 만큼 하늘에 가까워지시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한 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요, 교회 오잖아요. 근데 우린 좋아요. 딱 3층이니까 올라갈 때마다 하늘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3층 계단을 올라갈 때 하늘 계단 올라간다. 또 내려갔다 올라간다 하지 말고
다음 주는 또 1층이 4층 돼서 또 4층, 5층, 6층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7, 8, 9 이렇게 해서 3층을 올라오실 때마다 매주 매번마다 하늘을 향해서 3층씩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이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손 놨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어요. 되라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만 기다리신다고요. 나만. 다른 모든 일은요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어요. 순식간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순식간에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나. 더 나아가 우리라는 겁니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완전한 주님의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 사역이에요. 이것이 쉬지 않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일을 봐야지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마지막에 될 일이에요. 구약의 유대교인들, 신약의 기독교인들, 이들은 결국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에 순식간에 될 일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의 일은 바로 하늘로 그 거룩한 성도들을 올리시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모형입니다. 모든 것이 모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신앙도 모형적인 거고요. 또 예표적인 거예요. 또 지상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관계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모형이에요. 모형.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웃, 심지어는 원수, 이거 다 모형이라고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형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고 지상적인 것이고 현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 한계를 넘기가 어렵다고요. 내 몸의 한계를 넘기가 어려워요.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부모, 형제, 내 아내, 남편, 자식 이게 잘 되지 않고 이게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교회도요 다 예표적인 것이라. 그래서 그 본질을, 그 참신함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기 위한 중보자이세요. 사닥다리 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내주세요. 사닥다리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는요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강을 건너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강 사이로 바다 사이로 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향하여 오르게 하시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모형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나라와 민족, 교회, 이걸 소중히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요, 초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유익을 누리시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